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욥의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욥에게 발언한 후에 그 발언에 욥이 응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과 욥의 무가치함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빌닷이 욥을 향해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하나님은 엄청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욥, 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벌레, 구더기처럼 불건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제발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로 마지막 그의 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오늘 본문은 욥이 응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이제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기력을 잃은 자신을 친구들인 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공격하고 더 아프게 한 사실을 반어법으로 비꼬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도와줘서 고맙다. 구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좀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욥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알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했었고 그리고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조언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 조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반어적으로 또 비꼬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이런 말이겠죠? 야, 너네 지혜 참 많다. 그래서 지혜 없는 나를 참 잘도 가르치고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리석은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냐? 너네 조언을 누가 듣겠냐?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리석은 조언을 얻은 것이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그들을 비난한 후에 이번에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욥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도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욥이 선언하는 그리고 친구들이 선언했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죽은 자의 영역까지도 영의 세계까지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나지 못할 것도 없이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땅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졌던 북쪽 하늘이라는 곳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전부를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셋째는요, 하나님은 기이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가벼운 구름에 물을 머금게 하시고 물이 쏟아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 구름으로 보름달도 가리는 분.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즉 무슨 말이냐면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수평선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곳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어제 본문에서 빌닷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1절은 하나님이 하늘을 호령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늘을 꾸짖어서 다스리시는 분. 12절은 보면 바다를 지배하시고 바다에 사는 악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 라합이라는 존재를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입김으로만 기후와 날씨를 다 주장하시고 또 창조 세계를 막 어지럽히려는 그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이하고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엄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분 앞에 모든 세력들이 다 굴복하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욥도 동일하게 그 진리를 나도 알고 있고 그 진리가 맞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욥이 이렇게 진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냐면요,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것은 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그 너무 큰 하나님에 대해 아주 눈꼽만큼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다 안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너희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욥도 까닭없이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친구들이 하나님이 인과응보 원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행동,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건 교만한 거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주장한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그렇죠, 너무 광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래야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인정한다라면요, 우리가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물론 다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의 지식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 알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늘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힘쓴다면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우둔하고 지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보화 같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이 성경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고 넓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더해 주시며 오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만큼은 최선을 다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리고 믿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